할렐루야. 오늘 또 새롭고 축복된 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아름다운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본능적으로 그냥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잘 살았구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정말 그 기쁨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낸 것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상급받는 자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는 유익과 축복. 투죠. 어제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인간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가 있다. 그래서 아주머니의 아주 굉장한 또 다른 특성으로 아주머니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봤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또는 신학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나 또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을 3등분하죠. 영혼, 육. 이분설에서 영혼과 육신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세분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운명을 하면, 그죠? 별세를 하면, 임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떠나가고 나면 육체는 그냥 아무런 움직임을 하지 못하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보면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거하는 장막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막은 사람이 살아야 집도 가치가 있고 뭐가 생기가 도는 것이고, 사람이 살지 않으면 폐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괜히 들어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폐가가 돼버린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육체를 아무리 잘 꾸며놨다고 하고 건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놨다고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 육체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시신을 이렇게 가까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 더 있었죠. 어느 가정에 보니까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 2년 가까이 그 부인이 약사라서 시신을 호르말린 이렇게 처리를 해갖고 집에 그냥 시신을 2년째 죽은데도 죽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모셔놓고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라고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 알고 그렇게 2년 동안 같이 있었다. 그래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보험료, 여러 가지 돈을 노리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 하는데 결론은 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 떠나버린 그 육체만 남아있는데 그 육체를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거실에서 한 2년을 같이 살았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인간의 삶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자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됩니다. 육신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돼. 육은 본능적으로 원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냥 오늘도 편안하게 어디 좀 따뜻한 데만 사우나나, 더워서 사우나 안 하면 어디 시원한 데 가서 냉면이나 그런 먹고 그냥 어디 그냥 시원한 데 앉았다가 아메리카노나 한번 땡겼다가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피곤하면 눕고 그냥 몸은 그래요. 몸이 여기 다른 생각이 없어요, 몸이. 근데 마음이 또 추구하는 게 달라요. 먹는 거 가지고는 물론 기분 좋겠죠. 그러나 이 마음은 또 추구하는 게 달라요. 마음은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그래서 그냥 누가 나한테 기분을 좋게, 좋은 음악을 본다, 좋은 영화를 본다, 좋은 소설을 본다, 아니면 어떤 좋은 것을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기분이 좋으면 그냥 그게 굿이에요. 다른 거 이상 추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면 본능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육체가 이끄는 삶을 보면 거의 다 범죄로 끝나버리죠. 또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면 역시 좌충우돌하고
갈등 생기고 서로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기분이 좋으니까 내 식대로 해야 다 좋으니까 그래서 내 식대로 각자가 하게 되면 엉망진창 질서가 없어집니다.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서삼경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수양서와 같은 책들을 써놓게 되고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공주가 중국 전국을 다니다가 보니까 개판이 한마디로 개판. 가는 사람들이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각자 마음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갖고는 이건 도무지 아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전국을 다니며 고생하다가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써서는 결국은 인간이 자기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윤리 도덕을 해놓은 것이 바로 사서삼경에 있는 그런 책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중국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면서 비로소 이제 동네가 질서도 생기고 좀 사람다워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 나가기 위해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유교로 들어와서 무슨 삼강오륜이니 여러 가지를 여러분 도덕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겠지만요. 이처럼 육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것은 도덕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자꾸 시켜서 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각자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법이라고 하는 거냐. 강제적으로 네 하고 싶은데 육체는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법에서 육체를 통제하고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법에서 기분과 감정을 통제해서 적절한 행동과 적절한 마음의 어떤 것들을 갖다가 국가가 사회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법에만 안 걸리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막 숨어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닮은 인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살려면 육이 통제해서도 안 되고 기분 좋은 대로만 해서도 안 되고 영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영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그 영이 살고 그 영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영이 마음을 통제해.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런 거야. 세상에 법도 있고 도덕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말씀에 교육받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은 거의 초보적인 크리스찬의 신앙의 교육이에요. 교육. 거의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하나님의 법이야. 법. 왜냐하면 옛날 성도들은 옛날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보적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육체와 본능으로 살아. 지식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계속 본능을 통제시키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그 하나님 말씀은 주로 법이 많아요. 오직하면 율법과 계명과 율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한 단계 놓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억지로 해. 억지로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그냥 사랑하라니까 그냥 사랑해. 용서하라니까 마음은 없어. 용서해. 그냥 마음이 없어. 마음. 그리고 11조 하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11조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냥 행위대로 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길거리 가다 사람들 모이면 하나님 막 그냥 기도하는 척해. 가면 또 열심히 또 그냥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을 갖다가 말씀 교육을 잔뜩 놨더니 마음은 없듯이 엉망진창으로 그냥 행위로만 살고 너 그것도 못하지? 난 그거 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못 참고 뛰어내려 오셨어. 그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아주 익숙한 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세나 율법은 이렇게 말했지만 살인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사람만 안 죽이면 저놈의 새끼 내가 나중에 보자 하고 마음에 억하심정 가지고 보복하고 막 마음에 흉계를 뿌며도 아직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 하시는 말씀은 옛사람에게 들은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게 뭐예요? 미워하고 욕하면 살인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오신 도덕적인 기준을 더 끌어올린 거예요. 더 끌어올렸어요. 자, 마음에 없이 법만 지켰다고 안전한 건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 우러나야 돼. 우러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여기서 조금 이제 순간 혼동이 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욕하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고, 속으로 내가 한번 봐버려, 뭐 그런 거 안 해서 생각하면 누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 돼버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몽창 죄인을 만들어 버렸네. 왜? 그전에는 살인만 안 하면 살인자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미워만 해도 살인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전부 다 살인자로 만들어 버렸네.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살인을 해야 살인자가 아니야. 미워해도 살인자야.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안 죽였지만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저 살인자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도덕과 윤리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도토리 키재기는. 누가 누구를 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누구를 해서 잘났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도덕과 윤리와 행위로는 스스로를 의롭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으니, 나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줘. 그러면 평안해져. 서로 손가락질하면 저거 그냥 서로 죽이려고 달라드는데,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해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다 같이 살아. 다 같이. 그 전에 구약의 율법만 가지면 다 때려 죽여서 다 죽어. 왜냐면 우리가 보면 서로 죄인인데 다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 서로 비판하고 돌 던지지 마. 혹시 좀 상대가 그러면 좀 기다려줘. 좀 참아줘. 조금 더 성숙한 그릇이 기다려줘. 좀 더 큰 그릇이 덮어줘. 좀 더 성숙한 신앙인, 저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직 덜 성숙한 크리스찬이 있으면 덮어줘. 그리고 기다려줘. 그러면서 어떻게? 같이 더불어 살아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윈윈이에요.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해야 돼. 남편은 행복해 죽었는데 아내는 죽을 지경이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은 부부 사이가 같이 살아야 돼.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도덕과 윤리, 공자의 도덕을 따르면 무조건 부모를 효도해야 돼. 자식은 그냥 뭘 갖다 팔아도 부모를 효도해야 잘된 놈이라고 말했어. 그러다가 보니까 효의 진정성이 없어. 억지로 안 해. 진정으로 하지 않는 건 효도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은 뭐냐?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야 돼.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고 부모는 자식을 걱정해 줘야 돼. 형제 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그게 같이 더불어 잘 돼야 돼. 장남은 잘 되는데 차남은 죽었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모두가 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처리하고 어떤 일을 접근할 때 항상 윈윈을 결정해야 돼. 우리가 같이 사는 방법이 뭐냐? 내 원대로 해서 내 방법대로 됐어. 근데 상대는 피투성이야. 이건 윈윈이 아니에요.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해서 서로 같이 더불어 사는 게, 그게 뭐다? 복음이.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왔고 복음만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요. 강대국이 약대국 막 다 때려 부셔버리면 어떻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은 뭐냐?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사는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영은 그 복음을 실천하려면 우리 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혼이 편안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저께 성경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면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거기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영이 다스리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라, 이 복 있는 사람은 영이 죽을 짓을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영이 죽을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영이 죽을 사람, 죽을 짓은 뭐냐면 악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영이 죽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있으면 영이 죽어. 오만한 자들하고 같이 다니면 영이 죽어. 영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기분이 다스려. 감정이 시키는 대로. 영이 죽어버리면 이젠 육체의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왜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는지 압니까? 뭐 하려고? 영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한 사람 없다고.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몸이 살아요. 목마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물 하는 거예요. 영은 짜장면 곱빼기 필요 없어. 영은 무슨 뭐 스파게티, 뭐 냉면 뭐 다 필요 없어. 영은 뭐가 필요해? 말씀이 필요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해. 먹고 또 먹고. 오늘 말씀 들었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시간 나면 조금 사무실에 앉아 계시거나 차에 앉아 계시거나 시간 나면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고 올려와야 돼. 위에 담아뒀던 거를 하고 올려가고 그 말씀을 또 씹고 영이 산다는 게 뭘까? 영이 죽는 일이 뭘까? 악한 죄인, 어마 이거 따라다니면 내 영이 죽지. 오늘 내가 어딜 가야 되는데 내 영이 지금 살리는 것일까? 내 영을 죽게 하는 걸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야 될까 안 가야 될 거를 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누가 결정해? 영이 결정해.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뭘 보호하셔야 돼요? 영을 보호하셔야 돼요. 영 보호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드라이를 착착까지 하는데 어디 바람에 날려서 머리가 찌그러질까 봐 머리도 보호하셔야지. 얼굴 피부도 보호하셔야 돼. 몸도 안전하게 보호하셔야지. 그러나 이건 전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가 죽으면 끝이에요? 영이 죽으면 끝이야. 영이 죽으면 몸뚱아리 아무 소용없다 이거. 그냥 우리 영혼을 잘 품고 있기 위해서 몸도 주시는 거고, 그렇다고 몸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영혼이 중요한 것만큼 몸도 중요하나,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육은 육에서 나서 육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에서 하늘에부터 온 영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살다가 어디로 가요? 그 영이 천국을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시간이 조금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그 신문에 보면 국회의원이 무슨 성폭행범으로 피소가 됐다가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합의를 했다고 하고 또 무혐의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국민일보도 보니까 우리나라 사회 현장에서 벌어지는 국회의원, 경찰, 교사들까지 이거 그냥 엉망진창인 것처럼 어떤 그 성폭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회에 그냥 무슨 저 밑바닥도 아니고 나름 경찰도 아니고 교사고 국회의원이고 그러면은 그래도 제법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걱정 어린 것들이 기사가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젊은 여자도 아니더라고요. 40대 48 이러면 젊은 여자인가? 어쨌든 젊은 여자라고 그 대낮에 모텔에서 술 취해서 같이 있었다. 육은 어떨까요? 육이 원해서 한 짓이잖아요. 육이 호텔에 불러서 들어오자마자 성폭행했다. 육이 원해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관계가 끝났어요. 육은 어떤 기분일까요? 좋겠지. 안 좋겠어? 왜? 지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육은 딴 거 없다니까. 도덕 없고 윤리도 없어요. 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육은 다른 거 아무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하나는 뭐냐면 악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어요. 악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기분 좋다, 야, 뭐. 그래, 뭐, 육하고 대화하는 거야. 그래, 네가 원하는 거야, 이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줬지. 기분 좋지. 행복하지. 육은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선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나 국회의원인데?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가정도 있는데? 마누라는? 애는? 이거 어떡하지? 내가 만약에 이러는 걸 남이 알면 어떡하지? 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나? 내 이제까지 쌓아온 거 이거 다 어떡하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못 이겨. 왜 못 이기냐면 그걸 통제해 주는 건 영이에요, 영. 영이 있어야 이거를 통제할 수가 있는데 영이 없으니까 이 악한 마음과 악한 육체의 충동을 못 이겨. 그래서 분명히 한쪽 구덩이에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그거를 버텨보려고 했을 거야. 못 이겨. 결국은 그렇게 돈 30만 원 주고 나왔어요. 그 본인은 생각하기를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상황이 세상에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여자가 고소를 하고 또 그 와중에서 보니까는 뭐 신문에 요즘 뭐 무슨 무릎 꿇고 빌었네, 뭐 3천만 원 합의금을 줬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냥 샘플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에 넘어지면 그 순간에 육은 행복할지 몰라요. 기분도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이 통제하지 못하면 그 육이 원해서 한 일, 기분 좋아서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겨우 합의금 넣고 이제 혐의는 뭐 무혐의로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도덕적 상처 있고 윤리적 상처 있고 말은 안 하지만 그 가정은 지금 어떻게 할 건데? 그가 싸우는 건 어떻게 앞으로 그런 딱지를 붙잡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굳이 설명해야 됩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이 오늘도 싸워하고 저와 여러분이 육은 또 지가 가자는 대로 막 우리를 충동해요. 또 기본은 내 기분대로 하자고 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이 잠언에 보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이다, 명철이다, 그게 너를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영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영이 즐거워하고 영이 힘이 나서 성령 충만도 내 영이 강성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영의 힘을 입어서 육체의 본능을 통제하고 마음의 기분대로 하자는 걸 통제하고 난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누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야 돼요. 누가 원하시는 걸 말해야 돼요. 누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내가 어디 한 걸음 방향을 어떻게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삶을 보존하고 지켜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언 2장 20절부터 그냥 결론적으로 볼게요.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어떻게 행하게 해요. 우리가 원래 똑똑해서 원래 인간성이 좋고 착해서 선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요. 모든 육체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모든 감정은요 절대로 선한 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혜가 뭐라 그랬죠? 지혜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붙잡으면 그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을 존중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 마음이 가득 차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게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품으면 그거 하나만이 그게 너를 선한 자의 일로 인도하고 행하게 해. 그리고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게 해줘. 그리고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가 딴 거 아니에요. 도덕적 정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다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 어떻게 완전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부족하지만 완전하다고 말하며 땅에 남아있게 한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져요. 이건 끊어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체적으로 또 그 다음에 마음적으로 아무리 살아도 끊어져. 꼿꼿이 있지만 제가 항상 꼿꼿이 볼 때마다 좀 슬퍼. 얘네들은 지금 아주 잠시. 왜 잠시일까요? 끊어졌잖아. 끊어져서 잠시 수반에 있지만 얘는 오래가지 않아.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굉장히 신비롭고 영적이고 은사도 표적도 역사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다 갖다 붙여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불안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늘 흔들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영이 중심을 못 잡고 혹시 영이 단절되고 영이 죽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지금은 잠시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잠시 꽃피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오늘 꽃꽂이 같은 삶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끊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비유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이 번쩍번쩍 살아서 영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하면서 영을 보호하세요. 그래야 그 영이 내 마음과 육체를 통해. 영이 뭘까?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이 삽니다. 그게 지혜고 명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께 모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우시고 명철하시고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